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다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무슨 모양이라든지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이루니라. 또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 마지막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룬다는 표현이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서의 그 표현에서 이룬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다. 이룬다. 창조와 이룬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인간이 쓰는 언어지만은 인간이 쓰는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표현은 지금은 각국 단위로 이제 되어 있는데 각 나라 문화가 형성되어져서 참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성경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각 나라가 이렇게 참 표현을 합니다. 번역이 돼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서 이루니라, 창조하시니라, 하시니라, 이루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똑같은 의미, 성경에 분명히 등장해서 성경을 통해서 통일이 되어 있는데 번역하는 이 가운데서 각 나라 말이 언어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배경은 또 다르거든요. 창조란 말, 우리나라에서 창조란 말이 쓴다. 또 이룬이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쓴다라고 할 때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이렇게 쭉 흘러오는 내용에 다른 나라도 다 그런 과정이 다 있다. 언어는 그렇단 말이죠. 과거에 역사가 없는 언어가 없다는 거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언어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두고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는데 창조하시니라 이루니라 이 개념이 하나님이 하신 것은 분명한데 어떤 데는 창조하시니라라고 하고 어떤 데는 이루니라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에서 표현되어진 이룬이라는데 우리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루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데서 쓰는 건데 사람이 즉 가정을 이루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이룰지로다. 하나님 앞에 쓰는 표현을 사람이 하는 행위에서 나타날까. 이런 것은 굉장히 기이한 거죠. 아주 기묘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표현을 할 때 옛날에 말이 표현이 드물고 희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단어가 부족하니까 그런 말로 가지고 서로 소통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을 우리가 기록할 때 어떤 내용을 볼 때 단어가 희귀한 상태에서 이 말을 했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어떤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둘이 부부가 되는 거라. 그러면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을 표현한다든지, 안 그러면 가정을 이룬다든지, 안 그러면 사회의 어떤 기반이 되는 어떤 참 중요한 공동체를, 단위 공동체를 이제부터 시작된다 하는 어떤 요소, 뭔가를 어떤 지향한다 그러면요. 그에 해당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형성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바벨론 포로 되고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까지 그 내용을 성경에 있는 걸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려고 의도를 한다면요. 얼마든지 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말로 이룰지라는 말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있는 24절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룰지니라, 이룰지로다, 이루니라 하고 이룰지로다 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바로 당시에는 능동태냐 수동태냐 요 개념에서 태라고 하는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 어떤 주관적인, 어떤 주동적이면서 능동적인 요소가 있느냐 하면은 이룰지로다 하는 것은 수동태죠, 수동태. 능동이 아닙니다. 수능해야 돼, 수능.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안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룰지로다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 그 수동적인 변경이 되면 안 되는 이건 아주 천지 창조의 어떤 섭리가 거기서 그대로 있는 건데 이룰지로다의 또 다른 표현은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천지와 만물은 다 이룬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는 일은 안 될 수 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인간이니, 인간. 인간의 경우에서는 이것이 안 될 수도 있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대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락하는 엄청난 과정을 겪고 나서야 이 말이요. 의미를 천지와 만물은 다 이루는데 남자 여자가 둘이 한 몸이 이루는 것은요. 이거는 안 될 수도 있다. 돼야 되는데 또 그러고 이것에서부터 모든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안 되어질 수 있다. 뭘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분명히 볼 때 다윗 왕이 시대가 있은 게 분명하고 모세의 시대가 있은 게 분명합니다. 모세가 있어서 성경이라는 형성이 있어졌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었고 그래서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만 온 우주의 중심 되어질 것 같은 사고방식이 젖어있던 선조들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선조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나라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영광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이 함축되어 가지고 이룰지로다. 이룰지로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기본적인 섭리 하나만 가지고 남자 여자가 존재되는 것, 국가가 형성되는 것, 그러고 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천지와 만물이 이루는 가는 것에 같이 가야 되는, 나타나는 이 방향 자체가 한 방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에만 맡길 수밖에 없는, 그게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 안 그러면 모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모세 시대를 우리가 회복해서 말씀에 온전히 말씀 하는 그런 그 구호적인 구호에만 그칠 수밖에 없는 한정이 분명히, 한계가 분명히 있죠. 쉬운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이렇게 이 표현을 쉽게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에 있으니까 이룰지로다, 이룬이라 해서 이룰지로다, 수동태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라는 게, 이룬이라는 이 표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하나님만이 그 어떤 근위에 주어지는 내용에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부분을 표현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인간들의 삶에, 모든 인간들의 삶을 다 비추어서 이룰지로다에 되어지고 있다, 되어지지 않고 있다. 한 남자, 한 여자, 개체가 분명히 다른 그 분명한 어떤 상태, 그거는 아담 시대의 남자나 여자나, 에스라 시대의 남자나 여자나, 바벨론 포로 갔던, 바벨론에 있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그것이 똑같다는 것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서 들어가면서 바벨론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틀리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의 삶이 틀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 본 적, 나라는 과거하고 완전히 다른데, 과거에 있던 문화가 없어지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 가지 해화되는 거, 그리고 주제, 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던, 과거의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대화하고 있던 내용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던 내용이요, 이거 완전히 딴판이요, 딴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판도 달라지고 경제판도 달라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가나는 항상 우리가 앞으로 남북 문제라든지 이 주변 정세를 이야기할 때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이것을 요소를 가져야 될 것은요, 2018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2018년에 일어났느냐? 2012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012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달라졌다.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2018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연속되어져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12년은 바로 그런 개념이 있어요. 2018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거는요, 예측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왜? 2012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2년과 그부터 2000년 전 무엇 때문에 달라졌느냐? 2000년간이 있어가지고 2012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2000년간에 가는 거예요. 2000년간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것이요, 전파가 됐어요. 보급이 됐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대로, 이 표현을 에스라가 하는 이 과정에서
인간들이 하는 일에 한계가 있는 요소를 여기 표현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해놨는데 인간은 안 된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나타난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표현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에 그렇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다 이루니라가 완벽하게 나타나는 현장.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가 완벽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완전성이 이루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정리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그 어문에 대해서 어떤 좀 고민스러운 표현이죠. 그 고민을 해결하는 하나의 표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내용이요. 전 세계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가 통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치되어진단 말이에요. 각 나라 언어가 각 나라 역사가 다양하게 다 다르고 그것이 서로 간에 다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에 이르러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표현을 통일적으로 모든 나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때 그게 2012년 그러므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통일될 수 있겠다 하는 이 시각이 이 개념이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졌다. 그러나 남북 통일은 남한에서 생각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남한 위주로 마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도보다리야 도보다리 저 보도다리 됐는데 도보다리 걸어서 가는 다리 그 회담을 한 그 내용을 볼 때는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만 이야기하는 김정은 위원장은 말 안 했어요. 그것은 거의 대부분 입을 다물고 듣기만 한 입장이라. 그러면 그건 뭐냐? 주관하는 쪽이 남쪽에서 뭔가 제안하고 북쪽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남쪽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서 북쪽에 있는 그 어떤 상황을 변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어서 주도적으로 남쪽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북쪽을 설득하는 그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남북 통일은 아주 요원하지만은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걸 볼 때에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건 분명히 제가 언젠간 언급을 해놨어요. 그러나 지금 정상회담 이후로 북쪽에서의 어떤 이 자유경제체제 이래 가면은 지금 중국하고 관계해서 중국 형태를 취할 우려가 있어요. 그건 이번에 시진핑 만나는 그 이후로 김정은의 태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동적인 자세로 아주 사람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달라질지 변화가 좀 있을 것인데 분명한 것은요.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의 경제력을 훨씬 월등하게 뛰어넘고 남한에 있는 이 힘을 북쪽으로 전부 다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요소가 나온다는 거죠. 끌려다닌다. 북한에 끌려. 왜? 북한 주민 전체는 한 사람의 언어로 갖고 김정은이 한 사람을 통해서 추진력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경제를 한다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그때 부흥했느냐? 이 경제는 모으는 힘에 의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남쪽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지 나름대로 각자 각양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안 돼요. 못 따라가요. 이걸 봐야 돼, 이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남북의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대한민국, 북한, 만주, 몽골 이 전체를 통일시켜서 전 세계로 하여금 통일적인 시각으로 나아가는 이 안목을요, 대한민국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는 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남쪽의 대한민국은 경제력이 조금 있다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우리는 전혀 무가이고, 만주 땅으로 넘어갔을 때 그 나타나는 그 시너지 효과라는 건요, 대단한 거면서 몽골이 연결되면요,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남한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 경제라는 것에서 돈에서 전부 다 얽혀있고, 잘못된 교육을 해서 전부 다 얽혀져가지고, 더 큰 것을 나아가는 이런 시각. 소면은 계란을 깨뜨리고 나와야 될 병아리인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병아리 안에서, 계란 안에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요. 경제로 인해서 자랑했던 그 내용 때문에 경제 자체가 망하는 경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걸 감안을 해야 돼. 이걸 감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객관적인 자리에 설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야. 끝까지 외쳐야 되는 한 개인의 어떤 연락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어떤 흐름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봐야 되는, 그래야 이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바르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래요.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이거요, 절교해야 돼요. 절교. 대한민국 사람이 앞으로 그나마 이런 어떤 경제력을 갖고 어떤 흐름에, 어마어마한 흐름이 지금 북쪽으로 올라갈 텐데, 이 흐름에 그나마 존재 형태를 가지고 그나마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려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가 쓰임받는다. 이제는 2012년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인식 속에서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흐름이 나타나요. 이거 안 하면은 중국에 그냥 휩쓸려 버려요. 중국에 그냥 먹혀버린단 말이에요. 중국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한편은 중국은 어마어마한 지금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증폭되어 가지고 폭발물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랍니다. 저 중국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동북아 공조는 이거 외에는 없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그냥 방심해 버려 놔버리면은 남북 관계 때문에 당분간 또 엄청난 혼란 속에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가 와요. 그렇지 않으라고 지금 계속 알리고 있는 거니까, 개인 문제, 개인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거 어떻게 내가 하겠나 하지만 흐름 자체가 지금 큰 물결이 흘러오는데, 홍수가 났는데 나는 뭐 괜찮겠거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노홍수가 다가오는 건데, 한 개인이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나는 관계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2012년 바로 그런 거랍니다. 인류 멸망의 시대를 이미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동안 전파되어졌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못한다. 그건 개인의 잘못이지. 선포되어진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표현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가 성경을 통해서 다 지금 일률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대한민국이 경제만 믿고 경제 하나 부흥된 거, 그거 뭐 자기 힘인 줄 알고 그냥 끄떡끄떡 된 거,
그 불과 그 한 70년 되어지는, 뭐 70년 아니지만 50년 되어지는 그 흐름에 조금 마치 동전, 큰 자금 흐름이 있는데 그 자금 놔놓고 손바닥에 들어있는 동전 가지고 내가 돈이 요만큼 있다 좋아가지고 다른 건 쳐다보지 않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